왕의 입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광고 시간에 매일 성경 4월, 5월분 받아가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꼭 받으셔야 할 이유가 거기 보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대해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본문이 3월 말 민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교회 달력 혹은 교회 절기 달력이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예수님 태어나신 거, 성탄절, 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 받으신 거, 고난 주간, 그리고 그 다음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 그리고 감사절, 다시 성탄절,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는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 달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성도의 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참고로 저희 교단과 우리 교회는 그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99년 그때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겠다. 또 103회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재확인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순절이라는 용어도 쓰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에 보통 금식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금식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형식적인 금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위선이기도 하고 또 마치 그 의무처럼 강요되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해서 칼빈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물론 그 의도와 중심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금식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을 깊이 새기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눈치 보느라 남들이 하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에는 사순절에는 고기도 못 먹고 또 심지어는 달걀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고기를 어떻게 할까요? 많이 먹어. 이 사육제라고 그러죠. 카니발, 거기서 왔는데 미리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사순절 때는 못 먹고, 그리고 나면 또 못 먹으니까 이제 부활절 때는 또 계란도 같이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본질을 놓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종려주일의 의미, 또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하는 것들을 좀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6월절 기간에는 많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집니다. 조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보면 모여진 사람이 한 200만이 운집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적은 성에 한 200만 명이 모여들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할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이제 순례자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것입니다. 길지 않은 거리, 한 2km에서 3km 내인데 이 시대에 뭐 한 2km, 3km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죠.
뭐 아마 저희들이 어릴 때에도 학교 한 4km 정도는 보통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평상시 같으면 굳이 나귀 타고 가시지 않아도 되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 예루살렘 그리고 벳박에 또 밑에 이제 베다니 이런 거리들이 있는데 멀지 않은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도 가실 수 있지만 이제 특별히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뜻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1장에 예수님의 주 되심, 주인 혹은 만왕의 왕 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셨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뭐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돌보시거나 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거기에 집중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보면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런 정반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 하는 거죠. 우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모습에서,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다른 때 같으면 그저 조용히 들어가셨을 텐데 요란한 가운데 이렇게 입성하셨습니다. 또 입성하신 다음에는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청결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들,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도 행하셨습니다.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서 찬미를 받으시는, 평상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런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로 대변되는 그런 식물들의 주인도 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당시에 뭐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성에 비하면 좀 초라하지요. 보통 뭐 왕이라고 그러면 한 100마 하얀 마 한 8마리 정도가 끄는 그런 황금 마차 타고 그래도 입성해야 좀 폼이 날 텐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 때문에 그 겉모습을 비교하자면 이건 너무 초라한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 먼저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은 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 되신다, 주인 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1절에 보면 제자 두 사람,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보내신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2절에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물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귀 새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유독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500년도 전에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다 하는 건데요. 왜 마태는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나귀 새끼라고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어미에게 짐을 이렇게 얹어서 싣고 오거나 새끼를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미를 끌고 가면 새끼는 졸래졸래 따라오겠지요.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어내게로 오라. 그리고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 아니 왜 내 낙인데 왜 끌고 갑니까? 이런 이야기겠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 하면 주가 쓰시겠다. 주라는 말, 영어 성경엔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 즉시로 보낼 거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론 나귀 주인이 누군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준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고, 또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심지어는 나귀나 나귀 새끼도 주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동은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피하여 가시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배를 타고 배를 띄워서 이렇게 계시거나,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되거나 이목이 집중되는 일을 피하신 그런 분이신데, 오늘은 의도적으로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위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 여기 주라는 말, 히브리 말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시죠?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뜻인데, 예수님 스스로 주라는 표현을,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 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풀어서 가지고 오면 주인이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할 것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생각 또 의도 이런 것까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눈에 우리가 뭐 피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인자란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늘 사용하시고 겸손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주, 헬라 말로는 큐리오스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이시다,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 예수님이 지으신 바다. 또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그 주인께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주인 되는 나귀의 소유주 그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시간과 생명과 자녀들과 건강과 재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필요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청지기, 이런 청지기 사상이 분명할 때 사실은 사회도 더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또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돈을 버는 사람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내가 왜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목표들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런 청지기 사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회도 건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상이 지배할 때, 청교도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미국을 건설할 때 건전했었죠. 그러나 그 사상이 흐려지면 그 땅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즘 현대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또 내 것도 내 것이지만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고 불행하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다 하는 것은 조그만 것도 아까워하는, 이런 것은 생각이 잘못된 거지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하는 거죠. 욥이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정리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그럴 때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드린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나귀 새끼, 또 나귀의 주인 다 주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려 주일만 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헌신, 그의 또 주님께 대한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은 저 미얀마 같은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섬김, 이런 걸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왕 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5절을 읽으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네, 이게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거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거 예언을 성취하는 거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왕 되신다 하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의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사야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피를 흘리셔야 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되심을 이제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다. 네.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시는구나. 내 마음, 내 가정, 내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 온 세계의 왕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나라의 왕, 요즘은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달라지는 거죠.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좀 불행했습니다. 힘들고. 그러나 다윗이 통치하니까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행복한 거죠. 마찬가지죠. 가정도, 교회도, 또 이 나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냐 아니면 사탄이 왕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중간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든지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신다. 세상 왕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고 또 갈 때 붉은색 카페트를 쫙 깔고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왕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게 입성하셔야 할 그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그 겸손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또 권위를 나타내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낮추신 겸손의 모습으로, 그래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낮아져 겸손해지셨다. 우리는 세상에 대통령만 되어도 우리가 함부로 친구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낮아져 겸손하셨다 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걸 통해서 저거는 평화의 왕이시구나.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면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님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각 나라들이 이 전쟁 준비, 무기를 생산하고 또 군대를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산을 투입합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돈을 이렇게
무기를 사고 무기를 만들고 군인들을 양성하고 이런 데 많은 돈을 쓰지요. 또 뭐 최근에 북한이 뭐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았다, 동해상으로 쏘았다. 그럼 미사일 하나가 뭐 수백억 이 정도 될 텐데 그 돈이면 뭐 백성들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깝죠. 작년에 인류 멸망의 시계가 어디를 가리켰냐면 100초 전이다. 100초 후면 인류가 멸망한다. 그 멸망의 시계가 100초 전이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금년에도 아직까지도 100초 전인데 그만큼 뭐 핵이라든지 또는 뭐 환경 파괴, 환경 오염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100초, 불과 100초 후는 인류가 멸망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세상의 왕들이 서로 자기가 뭐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비를 증강시키고 뭐 이런 데서 오는 그런 폐해, 뭐 물론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죠. 참된 평화를 가지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뭐 위대한 영웅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또는 뭐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가 오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거기에 참된 평화,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6절 이하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는 좀 다른 거고 또 좀 상식에도 안 맞고 뭐 그렇지만 그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순종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예수님 말씀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순종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정말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고 또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소위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지요. 그냥 나귀 새끼 끌고 오니까 그대로 뭐 누가 저항하거나 왜 끌고 가냐고 항의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명대로 했는데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뭐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그대로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다음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얹었다.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하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무리들도 따라서 했다 하는 겁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고요. 겉옷이 없는 자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예비했다. 그래서 그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9절,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를 외치면서 앞서고 뒤서고 하는 거죠. 호산나라는 말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원래 이 히브리 말로는 호슈아 나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호시아라는 말은 뭐 여호수아 아니면 예수와 혹은 예수 다 말과 같은 자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그다음에 나라는 말은 이제 혹은 지금 그런 말이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혹은 지금 구원하소서 호시아 나인데 이걸 이제 헬라 말로 옮기다 보니까 호산나가 된 거죠. 다윗의 자손 혹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표현, 결국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했던 다윗,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같은 통치자 메시아가 우리를 와서 구원해 줄 거야. 특별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시기가 어려울수록 그 시기에 맞는 지도자를 구하는 거죠. 요즘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를 우리가 찾죠. 그러나 또 정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대통령으로 세웠더니 또 뭐 그 문제가 그렇게 잘 해결되지도 않고 지나고 나면 정권을 바꿔봐도 사람을 바꿔봐도 뭐 그게 그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세상의 사람이 줄 수는 없는 거구나.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는 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뭐 바다에 가면 파도가 막 이니까 이게 파도의 문제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그 밑에 물 밑에서 진동이 커다란 진동이 있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류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정치 체제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된 문제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이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아니면 그걸 좀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또 사람들의 내면에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죄 때문에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뭐 문화라는 형식으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뭐 무슨 마약이든지 또는 뭐든지 쾌락을 추구한 어떤 것들로 둘러싸 봐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죽음의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아니면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파생된 우울증 또는 뭐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심각한 열등감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분노가 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극단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의 모든 따지고 보면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겸손한 왕이고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소동했다.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이 소동이란 단어가 지진 혹은 진동 그런 말이죠. 요즘에 일본의 지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말 땅이 막 흔들릴 것 같은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호산나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 때문에 온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진동할 정도가 되었다. 또 특별히 6월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해외 각지에서 또 지방에서 올라온 이런 사람들의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 그 예루살렘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왜 꼭 예루살렘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사함의 그런 소식이 점점 온 땅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죠. 자,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된 방법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 왕으로 모셔드리고 또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가면서 잘못된 거, 고쳐야 할 거, 변화돼야 할 거, 회복돼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